자,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천 직업관 네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굳이 제목을 짓자면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크리스천의 직업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라밸이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나의 일과 나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너무 일 중독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일에 함몰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여가도 즐기고 또 내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삶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이전 세대보다 강해졌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 세대들의 어떤 특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젊은이 세대 속에서 이전에 없었던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불과 1, 2년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중에서 특히 이 변화에 민감한 우리 젊은이 세대들에게는 더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그저 보여지는 몇 가지 그냥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젊은이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뭔가 다른 가치관, 뭔가 뚜렷한 어떤 다른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성향이 강하다. 그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 되는 건데, 자, 그렇게 워라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의 젊은이 세대는 정말 그 바라는 대로 일과 내 삶의 균형을 이루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워라밸을 추구하시죠? 원하시죠? 여러분이 사회의 부속품이 되거나 어떤 회사에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그 공동체에 그렇게 소모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과 가치를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삶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몇 차례 계속 이 크리스천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자꾸 그 문제들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내부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야 내 인생이 바뀐다기보다는 먼저는 내 생각, 내 가치관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는 보통 생각과 가치관을 얘기할 때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내용보다 오히려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알고 있죠, 그죠? 그 생각의 내용은 내가 지금 바로바로 내가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용은 아마 파악이 되실 테지만 내 생각하는 방향이 어디냐, 지금 내 생각과 가치관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냐 물어보면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방향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향에 대한 내 삶과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옳은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엉뚱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주도권이에요. 누가 주님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분들이 유튜브 콘텐츠 많이 보시죠? 유튜브 콘텐츠도 좀 가려서 유익한 거를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막 쇼츠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조던 피터슨의 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조던 피터슨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줄 겁니다. 저는 그 조던 피터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굉장히 기분 좋게 평화롭게 이미지화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나요? 영접했습니까? 자, 이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압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나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주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 되신 그분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의논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네 방부터 치워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실제로 그것을 한번 제 삶 가운데 또 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실제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타성에 젖은 채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습성대로 그냥 유지하려는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부대를 찢어버리고, 그죠?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해 나아가고 있는 것들 중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고쳐가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창조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가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창의성 있게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매어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진학할 때에도 혹은 내가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한 인생 철학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오늘 정리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공중에 둥둥 떠다녀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진화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정작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잘못된 이해 속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넘치는 대답을 주고 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또한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워라벨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라벨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는 워라벨이 있어요. 그것이 무너져 있는 까닭은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우리의 바벨탑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워라벨을 세우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리해 봅시다. 내 자신의 창조적인 정체성,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 드린지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제사장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표현과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역할들은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삶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야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필망입니다. 필망. 인생이 파멸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언어로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노래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내가 공부를 하고 내 직업을 찾아가는 내 삶의 실제 영역에서는 이 믿음이 통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없어요. 그냥 나만 있어요. 내 삶, 내 만족, 내 기쁨, 내 야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가치를 추구하고, 자, 이 가치관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결국에 원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하게 원하는 거잖아요. 만족하며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괴로우려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데 왜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세상은 비참해지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새벽기술 청년부, 우리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들, 킹컬크들이 이제는 정말 이 부분에서 생각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규정을 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새롭게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존재예요. 즉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사명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라는 표현은 아버지께 대하여 불려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자녀는 뭐냐?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의 방향성은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성을 아버지에게 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그러면 내 삶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보호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자녀의 권세와 지위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인식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제의로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죠?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 즉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급적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허락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일상 속에서는 이건 내 삶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보자입니다. 즉 우리는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끊어져 있는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존재로서 부름받았다. 그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말씀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맡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이해해라. 말씀대로 잘 그렇게 실천해라. 그 내용들보다 더 많은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저장하라, 간직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안 해요. 왜? 바빠서. 너 바쁘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말씀 맡은 사명은 세컨드도 아니에요. 서드도 아니에요. 10, 100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졌고
지음 받았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인식해야 돼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왜 우리는 하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일까요? 랜덤입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왜 우리는 하필 2023년에 이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서산 땅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일까요? 랜덤이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뿌려진 것입니까? 자, 이 인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이것은 사람의 지성과 이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 갖다 두셨다. 자,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진화론 교육을 받아왔냐면요. 이 진화론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은 우연이다예요. 모든 것은 우발적이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면 우연밖에 없어요. 우발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세팅되어 있는 채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위치를 내 뒤에 놔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계획, 섭리, 그건 내 뜻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진화론의 저주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1분 1초,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걸 믿어요. 2023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다가 갖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들 한번 어떻게 사나 보자 해서 공중에 확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흘러 여기에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택하여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갖다 두셨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 앉아있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요. 내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내 삶의 습관 하나하나를 내가 뜯어 고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우연은 없으니까. 우발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 분명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사명이 회복돼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하는 일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뭐를 하죠.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것 하면 좋다, 야 저거 하면 잘 된대, 이 말을 따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표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진화론 사상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수백억 년, 수백만 년 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우연과 우발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의 분명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음받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다이렉트로 바라보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영된, 투영된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계관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채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가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버려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부름받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온 만물의 중보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단순히 공간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내가 사는 공간으로, 그냥 땅으로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그 장소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단순히 내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환경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땅의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자원으로만 여기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숭배하거나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 자신을 굉장히 작게 여기는 것이죠. 나 자신을 이해할 때 나는 세상의 부속품이야, 나는 이 사회의 부속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온 세상을 밟고 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세상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해를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각 사람의 영혼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원래의 표현을 보면 월드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인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뭐를 하지 말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가면 적성검사를 한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성검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아이의 취향,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며 살고 싶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며 살도록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면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해 보셔야 되냐면, 과연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며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생각에 이어서 과연 그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게 되었지?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답으로 우리가 많이 가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내 주도적인 생각을 따라 그것을 세우기보다는 미디어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강요받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2010년도 이후 출생자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알파 세대는 전혀 새로운 종족이라고 이해하더라고요. 사회학적인 이해 자체가 그래요. 이들은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이 2010년도생 이후 출생자들은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시리아, 빅스비, 알렉사 이런 말을 먼저 배우는 세대래요. 100% 디지털 세대. 100% 디지털 문명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명에 의해서 언어가 습득되어지고 자라온 그 세대. 그 세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알파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정보와 소스를 디지털 문명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 이 강력한 미디어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깊은 어떤 사색이라든가 통찰이라든가 묵상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세워가고 나의 인생을 고민하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빠르게 쉽게 소스가 주어지다 보니 생각을 강요당하는 경우들이 많다. 어떻게 강요당해요? 막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이고 어떤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어떤 것들에 사람들이 좋다고 반응하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눈과 귀로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틈이 없는 거예요. 빠르게 쉽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강요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는 자로 지음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강요당하는 순간 내 삶을 통째로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체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데스티니예요. 자, 이 데스티니라는 용어가 익숙하신 분도 있고 낯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데스티니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면 운명, 숙명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의 해석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 데스티니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뭐냐?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몇몇 종교적인 행위에 내가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던 이 요셉이 바로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신세예요. 자, 그때에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요셉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원망하고 비관하며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에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모델적으로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단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게 그 사람들의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운명과 숙명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갖다 두셨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거나 그냥 눌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창의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사실상 그 집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삽니다.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요셉의 믿음이 그 뒤에 보시면 창세기 4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자, 이때에 요셉이 어떤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갔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갖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헬조선이니 이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것은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은 그렇다고 운명으로 숙명으로 그냥 비굴하게 굽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인식을 가지면 실제 내가 하는 일의 방향성과 내용과 태도와 자세와 나의 일의 능률과 일의 결과에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데스티니와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은 인테그리티예요. 자, 인테그리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이제 영어에 나오면은 우리는 번역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단어는 뭐 정직, 뭐 성실, 뭐 이 정도죠. 근데 사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에는 도무지 담을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의 의미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런 해석이 나와요.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함이라고 나옵니다. 자,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일치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내 신념은 따로 가지고 있지만 내 삶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창건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죠? 어떠한 대가지불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정신상태,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 문화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너무나 큰 특징이 뭐냐면 비굴하다는 것입니다. 비겁해요. 무엇에 대하여 비겁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비겁해요. 신념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낮아요. 낮은 성취를 위해서 높은 성취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높은 성취와 가치를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에 이 믿음을 적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신념, 도덕적인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믿는 가치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치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이 인테그리티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데스티니나 인테그리티와 같은 것들을 인생의 사치품 정도로 취급하시거나 공허한 이야기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각을 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다른 청년들과 정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어떤 일이 최고의 일이냐, 어떤 일이 최고의 직장이냐, 무조건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경쟁에서 이기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은 데스티니와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삶을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돈 쫓아 사람 쫓아 살지 말자. 할렐루야. 내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부르신 곳에서 얘기할 때나 그때나 부르심 얘기하고 실제 내 삶에서는 먹고 살아야 돼. 이런 비굴한 태도를 우리가 갖지 말자는 거예요. 버리자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인테그리티를 추구하면서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